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참 믿음이 아닌 건 뭘까요? 믿음이 아닌 것. 자, 믿음이 아닌 것은 늘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선해. 나는 의로워. 또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할 수 있어 하면서 자기를 막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닌 거죠. 바로 자기를 믿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주체가 돼. 요새 그런 말 있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 친구만 믿으면 돼. 하는 이것이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반대로 쉽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참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나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말, 행동, 언어들 남을 속일 수 있어요. 남은 막 거짓으로다가 내가 잘난 척 할 수 있고 남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속일 수는 없어요. 왜? 내가 아니까. 남을 속일 수 있어 나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내 안에 막 죄가 막 들어가냐 나는 알아. 요것 그러죠?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걸 나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죄된 모습을 나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자꾸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죄된 모습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세수하고 이빨 닦고 이쁜 옷을 입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나를 이렇게 가꾸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매일매일 내려놓아야 되는 씻어야 되는 그래서 예수 믿기 뒤에는 뭐라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잘못한 일을 했습니다. 오늘도 거짓을 했습니다. 내 눈으로다가 팔로 손으로 귀로다가 마음으로 지은 죄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는 이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내려놓고 그 안에 누구를 채워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십자가를 그 앞에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를 쥐고 접해 나가면 그 짐은 가볍다고 그랬어요? 무겁다고 그랬어요? 가볍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으로 의지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의지하고 맡기니까 주님은 엄청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나의 짐을 다 대신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 앞에 오면 그분이 나의 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그림 봤죠? 이제 가는데 돌이 탁 맞는 거예요. 막 그러는. 근데 가다 보면 또 막 돌을 맞아. 하나님 오면 주님, 아니 저를 지켜주시지 않고 왜 돌을 맞게 하십니까? 제가 아파요. 하고서 원망했어. 그리고 우리를 딱 들어보니까 큰 주님이 팔을 벌리고서 내 앞에서 가로막고 있어요. 뭐를 막고 있어요? 수많은 돌을 갖다가 던지는 거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맞다가 주님의 얼굴 맞고 내게 하나가 튄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맞은 거야 돌이. 그러면서 주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얘야 아프니? 라고 물어보는 그 주님이 지금 나의 짐을 내가 맞을 돌을 내가 맞을 그 수고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은 이렇게 작은 돌들이 내게 튀어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주님을 원망하면 주님이 금방 말한 것처럼 나를 돌아보십시오. 야 아프니? 나는 더 아프다.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늘 인간에게,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는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막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난 걸 포장하기 위해서 내 내면에 있는 악한 모습들, 막 잘못된 모습들 말이죠. 이런 것들을 자꾸 숨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산다라고 말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왜? 그렇게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인 거예요. 분명히 나는 내가 잘못한 걸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나를 속여요. 남들에게. 자기는 알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왜 죽인 줄 아십니까? 왜 죽였을까요? 왜 죽였냐면 그들의 잘못을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 있는 녀석들아.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 안에 보면 뭐가 있어요? 무덤 안에 뭐가 있을까요? 쇄골이요. 무덤 안에 더러운 막 냄새나는 썩은 송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문을 딱 닫아가지고서 덮어가지고 겉에를 이스라엘 사람들 무덤은 우리는 때를 입히잖아요. 예. 근데 이스라엘은 보통 휘를 칠해. 하얀 휘를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더러운 막 냄새나는 씨가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아, 회칠한 무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막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누가 내 잘못을 지적을 하면은 내 잘못을 막 지적을 하고 넌 이것이 참 잘못했어라고 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상처를 받죠. 상처. 그래서 지금 요새 뭐라 합니까? 치유라고 하는 말이에요. 치유. 그래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 왜? 내가 막 상처를 받았어. 누가 하는 말에 대해서 상처를 막 받아. 아파. 그걸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상담을 잘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상담하는 분들에게 가서 상담하는 내 마음을 토해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상처를 갖다가 치유의 기법을 통해서 싸매준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처가 하나둘씩 사그라져. 근데 주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죄가 관영한 세대였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된 세상에 오염되어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와 방불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보다 더 심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묻지마 폭행이 되어지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저 신림동에 저 신림역 근처죠. 그쪽에서 막 사람을 갖다가 묻지마 폭행을 해가지고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져.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말이죠. 손에다가 이상을 클립을 끼고 말이죠. 싫어하는 사람을 폭행을 합니다. 보니까 선생님이래요.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저녁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서 아침이었군요.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그렇게 당해보는 거 같아요. 이런 세대가 지금 세대라는 거예요. 왜? 자기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또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남에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남이 무슨 일을 당하던 나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자기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아니면 되겠어요? 내가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못 믿는 세대가 바로 지금 세대다. 근데 예수님 세대도 그와 반문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죄악들이 관영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가지고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왔는데 사랑을 전하기는커녕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아 해치는 것도 말하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하나 둘씩
알려줬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여인이 하나가 그들에게 끌려왔습니다. 어떤 여인이었는고 하니 까노를 하다가 잡힌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가서 말합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때는 모세율법이 모든 선자의 강령이 되어 있어요. 그 율법대로 모든 걸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 조그만 돌이 아니에요. 돌 가지고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이 하나씩 쳐봐요. 그걸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돌에 맞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죽겠습니까? 막 아파가지고서 힘을 돌이 무더기가 되죠. 돌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죽이는 것이 돌로 때리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냐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땅에다 글을 써요. 무슨 글이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 땅에다가 그들의 죄를 다 썼을 것이다. 너는 무슨 죄, 너는 무슨 죄, 너는 무슨 죄.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의 죄가 적혀 있는 거예요. 김재효 무슨 죄, 김남희 무슨 죄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돌을 던져야 되는데 돌을 던지지 않고서 자기의 죄가 막 써 있으니까 어떻게 돼?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고만. 그리고 거기에 누구만 남았어요? 가난하다 잡힌 여인만 남았어요. 그 주님이 그 여인에게 보아라. 주변을 보아라. 누가 있니?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주님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다 구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자기 죄를 갖다 막 매일 막 밝히고 있어. 막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리가 깎아라 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그들의 죄를 갖다 정죄를 하고 있어요. 요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내 잘못을 지적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도 안 들어요. 선생님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말라 하는데 안 해. 말을 안 들어. 그럼 반응을 해요. 그걸 또 부모님한테 또 일러. 부모님이 와서 또 선생을 또 때려. 이런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희 세대 때는요, 어디 감히 부모님이 와가지고 선생님을 때려요? 말도 안 되는 시대였어요. 오히려 저희 때는 야구방망이로 맞는 시대였어요. 저도 야구방망이로 책상 위에 무릎 꿇어. 책상에 다 무릎 꿇어요. 무릎이 딱 있잖아요. 무릎이 딱 꿇으니까 그게 야구방망이로 다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그래도 그 누구 하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의 교권이 정말로 그 부모님한테 말해도 이놈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지? 라고 말하지 어디 감이 와가지고 부모님이 학교에 와가 선생님한테 때려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시대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학생 인권이다 뭐다 해가지고서 선생님 그러니까 존경하지 못하는 그저 월급 받는 선생이 되어버리고 말다. 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죄를 물었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들이 그거를 듣지를 않고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잡아가지고서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말하는 거죠. 자, 그들이 그거를 자기들의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것이 그들이 했던 겁니까? 그들 안에 있는 사탄이가 사람을 이용해서 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을 갖다 지적을 하고 말이죠. 내가 남을 갖다 막 조롱을 하고 남을 때리고 집단 폭행을 하고 하는데 내가 하는 걸까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이가 나를 조종을 해서 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주인이 되어가지고서 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내 생각,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요? 예수님을 앉히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해줄까? 이런 상황에서 남을 속였을까? 남을 때렸을까? 남에게 저주를 했을까? 아니죠. 예수님이 저주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용서라고 했죠. 그리고 주님을 믿으라고 말했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했죠.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 그랬죠. 내려놓으면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지시겠다는 말이죠. 아멘. 그분 앞에 나를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감춰진 죄를 드러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다.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입니다. 자, 성령이라고 여러분 성령님이 누굴까요? 성령님. 성령님이 왜 왔을까요? 성령님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 앞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을 시작을 하시죠. 그러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왜 왔을까? 자,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16장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 나왔습니다. 화면을 보면 따라합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성령이 오신 목적이 딱 여기 써 있어요.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말해요. 보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 와 계신 분이다. 천주교에서는 보혜사가 또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마리아가 보혜사예요. 보혜사 마리아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보혜사는 성령님인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 와 계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왔다고요? 죄, 그리고 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죄는 뭐랄까요?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하면 뭐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한테 막 해를 입히고 이것만 죄라고 봤잖아요. 그보다 근본적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해요. 의가 뭘까요? 의가? 의는 아버지께로 가냐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가지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내 안에 없어. 우리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지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요?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의롭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자,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은 뭐예요? 심판? 심판은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한다고 말했어요.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말하잖아요. 말세 지말. 마지막 12시 되기 3분 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 지말의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했어요. 심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하고 내 안에 죄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늘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왜? 내가 있어야 없다는 게 존재하니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몸소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서 죄를 다 청산하셨어. 생명과 우리의 죄와 바꿨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세상을 사랑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 너무 보기 좋은 인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있는 사람에게 다스리라, 점령하라, 이 땅을 네가 운영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랬던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셨어요. 믿음이 잘해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1살일 때 달라야 되고 10살일 때 달라야 되고 20살일 때 달라야 돼. 10살 되어서 똥 싸네? 20살 지나도 똥 싸네? 30살 지나도 계속 어린애처럼 응얼응얼 대고서 어린애처럼 계속 침을 띠기만 하고 이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요사이 많은 그 병들이 커지고 특히 정신병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정신병자라고 말해서 그 정신이 이상한 그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지금도 그보다 더 많은 정신병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가변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신림역에서 사람을 죽입니까? 왜 부산에서 묻지마 폭행이 이어지고 있어요? 정신병자들인 거예요. 정신병자들 그 안에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세상은 누가 조종하고 있어요? 원수마귀가 조종하고 있어요. 왜 그럼 원수마귀가 세상을 조종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때문에 사단이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지금도 그렇게 증명을 해서 세상에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욕해 만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그 안에 받아들여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기를 내가 소원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셔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면에 나를 내려놓기 그리고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있다. 그래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참된 내 모습이구나. 참으로 나는 참 악한 사람이야. 나는 참 잘못된 사람이야 라는 걸 인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만드신다고. 그리고 나를 알면 우리만 해도 백전지기, 지피지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써서 100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알지 못하고 적을 알지 못하면 백전백패라는 거죠. 아무리 싸워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다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게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살면 우리는 백전백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